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는 이번 예루살렘 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피하지 않으시고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19장 41절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가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을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앞서 보내어 사마리아 마을의 동태를 살피게 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은 종종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마을에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에 화가 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 마을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이 말을 한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기대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흥분하여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우자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넉넉히 품고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은 안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꽤 자주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자주 그분으로 인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 말씀은 가족들을 향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재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상 그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돌아보느라 시선을 흩뜨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그가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해 그분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